마태복음 6장 27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으로 함께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을 잘 보내셨고 만나는 첫 주일을 온 세대가 같은 시간에 이렇게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어른과 아이의 두드러진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아는 것이 어른과 아이의 두드러진 차이점입니다. 아이들은 먼저 할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먼저 할 일을 알아요. 이것을 삶의 우선순위라고 말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아는 사람들은 내가 먼저 할 일을 알고 나중 할 일을 알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지 않아요. 왜요? 꼭 할 일을 먼저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 할 일은 나중 하니까 급하지 않아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새겨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어린아이와 다른 어른은요, 먼저 할 일을 압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먼저 할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에게 먼저 할 일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먼저 입는 것을 먼저 구하지만, 먹고 입는 것 구하지만 그보다도 먹고 입는 것보다 더 먼저 구할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3절 말씀으로 함께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할 일이란 어떤 일일까요? 세상에 어떤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어떤 중요한 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으로서 먼저 할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염려함으로써 불신앙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염려함으로써 하나님도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받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사랑도 망각하게 돼요. 하나님을 결국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염려에 쌓여 있으면 나는 전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 주위에 믿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염려함으로 불신앙에 빠지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잊게 된다는 거예요. 염려는요, 생각의 일종이에요. 생각이지만 잘못된 생각이 염려예요. 염려란 다른 생각을 전혀 할 수 없는 병적인 심리적인 상태입니다. 염려라는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갈라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갈라진 마음, 이것이 염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난방비가 올라가고 교통비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올해 어떻게 살까 하면서 의식주를 염려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굶지 않고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 살 수 있을까에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아라. 예를 들어 설명해.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라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입히시는데 백합화보다 귀한 너희들을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할 일은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구할 일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시다. 여러분, 여기 우리에게 준 말씀이 있어요. 자, 본문 33절 서두에 보니까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해요.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은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요 천국 갈래요. 어떻게 갈 건데요? 제가 죽기 전에 예수 믿을래요. 아이고, 그래요? 그러면 좋겠네요. 그러면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건 죽기 전에 회개하고 구원받는 거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곳이지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은 항상 자기의 만족과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늘 자기의 만족과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지만 만족감이 없고 늘 허전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쁨도 없고 공허하고 허무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철이 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를 위해서만 살던 사람이 부모와 다른 사람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게 철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이 철이 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인생에 철이 난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을 알게 될 때, 그때서 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 살던 사람이 이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 거듭나는 거예요. born again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위해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모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된다면 이 세상은 참으로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세상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순교자 손양원 목사님이나 슈바이처 박사나 테레사 수녀는 모두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산 사람입니다. 모두 형제와 이웃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이 주권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온 세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길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우리 주님 말씀이 있어요. 33절 후반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말합니다. 거짓이나 부정이 조금도 없는 완전한 의를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 타락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 자신이 의를 구한 거예요. 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마귀의 본질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오늘 인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불협화음은요, 타락한 인간의 뜻이 난무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뜻이 너무 많아요. 국회의원들이 모였는데 다 뜻이 달라요. 그래서 국회가 모이면 싸우는 거예요. 자기 뜻이 너무 많아서 그 뜻을 주장하다 보니까 소리가 커지고 회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인간의 뜻을 세우려고 함으로 모든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쉬운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동성 간의 성행위는 그 이유로 설명할 수 있어요. 동성 간의 성행위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금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를 행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저들은 동성 간의 성행위를 동성 간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그걸 법으로 세워버렸어요. 이미 여러 나라 선진국에서 법으로 제정됐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과 동성 결혼을 법제화한 나라에서는 벌써 기독교가 핍박을 받으면서 기독교가 쇠락하고 있습니다. 동성에 대한 반대 설교만 하면 그들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고발당하고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 나가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동성 간의 성행위를 찬성하고 그런 행위까지 본받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런 행위까지 본받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절대로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받은 것처럼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더구나 한쪽에 치우친 자들인 진보주의라는 미명으로 탈을 쓰고 인권이라는 미명으로 탈을 쓰고 기독교를 말살하는 음모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바로 동성결혼법과 차별금지법을 세워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말살하는 음모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목회자나 교인들은 진보주의자들이 진보 민주주의자들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저들이 하는 일에 동조하거나 동참하는 어리석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선악과 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저들과 맞서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순교하신 천국 가신 주기철 목사님은 이를 의를 위해서 투쟁했습니다. 일제차의 당시에 많은 목사와 많은 교회와 교단과 노회가 총회가 일본 신사에 참배하기로 결정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단호하게 그런 국민 의례가 아니다, 이것은 우상숭배다 외쳤습니다. 결국 일본 순사에게 붙잡혔습니다. 모진 고난과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모판을 걸으면서도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걸어갔습니다.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그는 장렬하게 순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보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본문 33절 마지막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했어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에요.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가문이 별로 안 좋아요. 아버지는 다윗인데 엄마는 누굽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을 아십니까? 그 잘난 형들이 왕이 되겠다고 반란 일으키고 죽고 전쟁 일어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밧세바의 아들 다윗의 아픔, 다윗의 아픔이잖아요. 그 아픔인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그러나 아무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도 곧 돌아가실 거고요.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했습니다.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지도 않는 부귀영화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요,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와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다라고 왕상 10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신 겁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온 세대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는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보내신 존재들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의가 세워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와 나의 가정과 내가 속한 교회와 구역에서 먼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이 나라와 이 세상에, 이 교회에, 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